그동안 그 광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광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바라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도대체 누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날이냐라고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특정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전부를 생활 선교사로 파송하는 여러분 또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활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여러분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회사원은 회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생활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이와 같은 신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군다나 이 사명을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생활 선교사는 특정한 한 사람을 어느 나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생활 전선으로 파송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소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을 제조하고 만드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소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잘 돌아가야만 경제의 기반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자를 만들어 놓아도 그것이 소비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결국 사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하더라도 그 소유를 여기까지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역시 사실상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소비적인 면이 있어서 이것이 잘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경제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여러분 생산적인 종교입니까? 소비적인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생산적인 종교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구원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래적인 사명이자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일에만 열중하다 한다면은 기독교는 여러분 정체될 것이고 기독교 특유의 생동감이라 역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사명보다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우선시하며 이것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친목도 친교도 아니면 또한 그 밖에 구제도 봉사도 헌신도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우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맨 먼저 그들에게 준 사명도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도 나를 부르신 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는 이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내어 보내시며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라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에게서 안식과 평안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반면에 그 다음에 가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테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던지움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던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냄을 받은 이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땅에 던져져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냥 구원 준 게 아니에요. 값없이 걷어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값이 없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도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또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암흑 속에 놓여있는 인생, 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그들을 그 길로 돌아오도록 이와 같이 또한 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왔으면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는 저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밌는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했어요. 전도는 뭐냐? 배고픈 거지가 어느 대갑집에 갔더니 아주 상을 잘 차려서 맛있는 밥을 주더라. 그래서 이 거지가 거기서 밥을 잘 얻어먹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 와가지고 다른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 그래서 야, 아무개 대갑집에 갔더니 정말 진수성찬을 쳐가지고 내가 오늘 포식을 하고 왔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게 전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될 게 아니에요.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또한 얌체같이 자기만 천국 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정말 또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하라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멸망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명받고 이 땅에 온 자들이 우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을 받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단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과 이 영생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함을 인식하는 자라야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세상이 볼 때 극히 적은 것입니다. 또 그 하나는 무가치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상 여러분 어찌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온 산과 물을 건너면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방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잃어버린 한 영혼은 결코 숫자 개념이나 물질적인 가치로 계산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렸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함을 인식하는 성도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위해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함을 깨닫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게 관심이에요. 한문으로 부게하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게 관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쏟아보면 무궁무진한 것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또한 관심만 가지면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보입니다. 교회 떠난 사람들도 보입니다. 교회를 정하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끄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예수 안 믿을 사람으로만 보이지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이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절대로 한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계는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백만금도 여러분 하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 없으면 백만금이 있을 수 없어요. 한 걸음을 뛰지 못하면 천리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한 영혼이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무척이나 가난했고 또 하나님은 못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그러는 중에도 그는 카르타고 대학에서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만취되어가지고 그날 또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어느 조그마한 학생 하나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는 그에게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너주면서 아저씨 이것을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그 손에 쥐어주고 이 아이는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것을 손에 꽉 쥐고 그 자리에 읽지는 않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종이가 뭔가 하고 이렇게 딱 펴서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자가 됐어요. 성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온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보세요. 방탕하고 그리고 또 이단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돌아와서 여러분 진리의 길로 바로 돌아서니까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또 아니면은 민족이 살고 그리고 또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존 웨슬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 웨슬레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돼 가지고 그 사람만 천당 갔습니까? 존 웨슬레 한 사람이 변화되자 전 영국이 변화됐어요. 무혈 혁명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 영국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하나였지만은 이들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생명은 보잘것없고 미미하지만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면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식이 속속인다고 여러분 내 팽개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되면 그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까닭에 가정도 변하고 가문도 변하고 더 나가서 아까 어신처럼 웨슬리처럼 민족을 살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전도자가 가질 긍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이만큼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여러분과 전도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한 영혼이 처마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 시급성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성경적인 대답을 한다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가르치고 그 종말은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일성이 뭡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님의 일성은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도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만큼 심령이 지금 전도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아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요. 부담이 되겠죠. 전도하러 가니까 부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전도 안 했는데, 평생 믿어서 한 사람 전도 안 했는데 이제 목사님 뭐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부담 많이 되겠죠. 부담 가져야 됩니다. 제가 부담 가지라고 설교하지 뭐 부담 안 가질 것 같으면 설교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부담 가지세요. 아멘 안 차죠? 부담 가지세요. 아멘. 부담 가지세요. 아멘.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심령이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그에게 주신 사명도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도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전도는 여러분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여러분 오늘 속에 보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웠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시급하다고 말해줍니다. 때가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전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그 구원의 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분명히 정말 점검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또 영적인 계절적으로는 추수의 때고 또 영적으로는 시기로는 종말의 때입니다.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추수의 때. 그리고 영적으로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은 거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 여유가 없어서 안 됩니다. 좀 더 돈을 벌어놓고 좀 더 인생을 즐기다가 그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가 이미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네 뭐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10년, 20년, 뭐 50년, 100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적인 시급성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멸망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바 있는 명지대학 총장이었던 정근모 장로님, 여러분 그 감정 다 아시잖아요. 그는 전두환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익 박사와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재익 박사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님은 언젠가는 내가 꼭 한 번 만나서 저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김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 박사,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다소곳이 이 정근모 장로님 얘기를 들었으면 괜찮은데 이 양반이 그렇게 말하자 말을 딱 끊고는 그때 당시 1980년대 한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 이야기를 들면서 그 대화의 방향을 그 정치로 끌고 나가. 그러는 바람에 전도를 못 해버렸어요. 당신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고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김 박사가 대화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바람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정치 얘기만 실컷 하다가 경제 얘기만 실컷 하다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바빠가지고 한참 동안 서로 만나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또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온 것은 이 정 장로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원자력 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김 박사에게 알리고 정부 국가적인 어떤 이와 같은 의도가 뭔지를 가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걸 알려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내가 바로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김 박사를 만나서 김 박사 내가 중국에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꼭 정말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네 하고 했더니 이 양반이 나도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 태국에 대통령을 모시고 그 태국에 가게 됐다고 미얀마 순방길에 가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는 대화가 또 흘러갔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그 미얀마 순방 얘기 아니면 또한 중국 얘기 한참 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정근모 장로님은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미얀마에 갔던 이 지금 김재익 장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재익 박사 어떻게 됐어요? 아웅산 폭파 테러로 말미암아 그제에서 순직했어요. 이 소식을 듣자 정근모 장로님은 회의도 모으고 다 그만두고 그 자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때 좀 더 담대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을까? 내 탓입니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나 그렇게 울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만은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전도를 시작하세요. 아멘. 전도하세요. 아멘. 뒤로 미루면 내가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상대가 잘못되어 가지고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 새털 같은 날 오늘보다는 다음에 하지, 올해보다는 다음에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작정을 하고 영혼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시나요? 아멘. 전도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아멘. 우리가 전도 많이 했는데 열매 맺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 맺으려면 그냥 해가지고 전도 열매가 맞아요. 어떻게 해야 전도 열매 맺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아멘.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냈으면 반드시 보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 여러분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힘써 여러분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 다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